오늘 16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과 좀 이렇게 맞는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 만나에 대한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만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제가 기도하면서 잡았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입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일상에서 만나는. 일상이라는 뭡니까? Everyday. 그냥 평범한 삶, 평범한 날. 제가 왜 이런 제목을 생각하게 됐냐면은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까지의 스토리가 여러분 이렇게 들어서 아신 분도 계시지만 정말 익사이팅한 모습을 날마다 봤어요. 누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때가 되매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냥 뭐 몇십 명 정도가 아니라 남자들만 60만 명. 그래서 대충 남자, 여자, 남녀노소 다 해서 약 200만 명의 숫자가 그 애굽 땅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200만 명 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무리가 여러분 때를 지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 신광야라고 하는 광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바로 그 들어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정말 애굽에서의 그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이 믿고 거기에서 모든 그 금은 부활을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저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새벽같이 일을 하고 일주일 내내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재물이 여러분에게 모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걸 경험했어요. 내가 그것을 힘껏 모았는데 흩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순간이에요. 제가 이민생활 하면서 미국에 와서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선교자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돈을 많이 모았던 그런 부자들도 만났는데 순식간에 몇 년 만에 들어가 보니까 또 그 많은 돈들이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도 어느 날 보니까 또 다시 회복이 됐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는데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집도 없고 뭐 요즘 말로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자기들이 기르던 그 양과 소를 양과 염소를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 이 애굽 백성에게 부자인 너희들의 주인이었던 부자에게 너희들이 달라고 해봐. 그러면 그들이 기꺼이 줄 것이다. 금은 보아. 그들이 금고 속에 담궈뒀던 그 놀라운 다이아몬드 골드 이런 것들을 그냥 내준 거예요. 그냥 내준 거예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그 축복의 땅 여정으로 이제 나온 겁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한 비밀이 있다고 봤어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까 말씀대로 낮과 밤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자기의 노력을 다 머리를 써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가운데 생명의 만나를 먹는 것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너희에게 짓지 않은 집을 주리라. 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한참 불렀던 찬양이 그거예요. 내가 짓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때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어려운 순간으로 들어갈 때도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결코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살지만 여러분이 일부러 광야도 한번 우리는 이게 투어를 하잖아요. 제가 데스밸리도 가보고 또 제가 이스라엘을 지난번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광야, 다윗이 정말 도망다녔던 그 광야, 지금 여기 말하는 신광야, 이런 광야도 하나님이 일부러 허락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왜? 우리를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과정 가운데서 놀라운 금은보화를 취하고 이제는 홍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막 바다가 갈라지면서 자기들은 건너는데 뒤를 따라오던 그 600승의 전차를 타고 수많은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그 홍해 물속에 들어왔을 때 완전히 바다가 합쳐지면서 거기에 완전히 그 사람들이 다 수장이 되었죠. 그래서 바로 이 전장에 막 노래하는 작이 나와요. 막 모세로부터 미리암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것이 바로 며칠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바로 그 다음 사흘길을 잡아들어서 물이 없는 데 왔을 때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쓴 물을 단물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또 베푸죠. 이런 기적을 베푸는 일을 보면서 이제 광야길로 이제 애굽의 그 군사들이 쫓아오지 않은 그 안전한 길로 들어섰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당장 일상으로 돌아오는 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일상 가운데로 들어온 거예요. 어디로? 광야 가운데로. 오늘 스토리가 그래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당장 문제가 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에브리데이, 에브리만스의 일상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매번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제가 그렇잖아요. 저는 정말 실감이 나요. 우리 사람들,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그 문제가 되는 가장 밑바닥에 괜찮아요. 그 상관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런 거에도 여러분이 그냥 제 말씀을 들으세요. 그렇게 그 마음에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무엇을 먹지? 내가 이달에 비즈니스가 잘 돼서 내가 제대로 렌트비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주영자매 그거 들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켰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염려하는 그 포인트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뭐야? 한 달 한 달 먹고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이제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이 오래가지 않아요. 제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미국에 와서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기도에 대한 마음이 열리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웠어요. 옛날에 꾸준하게 24년 동안 그 선교단체에서 그냥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하고 성경 암송하고 또 형제자매들과 그냥 매일매일 아침에 직장생활 하면서 그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익사이팅 것을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성령 체험을 하니까 막 기적과 이적을 보는 거야. 뭐 10년 동안 휠체어 타고 다녔던 사람들이 기도 한번 그 은사 있는 사람이 은사 받은 사람이 다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휠체어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10년 동안의 병이 치유되고 뭐 암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경책에 있는 내용들이 정말 지금도 일어나는 거라는 것을 제가 보고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런 은사들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정말 믿게 되면서 제가 얼마나 그 은사를 또한 이렇게 추구하면서 또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10년 정도의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제가 들어가서 막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전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것이 새로운 또 뉴 스텝으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넥스트 스텝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의 그 바울 서신에 얘기를 했어요. 내가 3층 천을 자기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somebody, 어떤 someone, 누군가가
누군가가 3층 천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국도 이 사도 바울에 얘기하면은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보니까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가보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환상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 가본 적 없을 거예요, 아직은. 그런데 가본 적이 있던 안 가본 적이 있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저도 그랬으니까 어떻게든지 그것을 막 그냥 경험해 보려고 기도하는 데는 은사 받은 데라고 한다면은 막 끝까지 쫓아가지고 머리를 뒤밀면서 그렇게 했던 시간들, 경험들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해도 그것은 얼마 안 가요. 정말 그런 것 같아. 그 뜨거웠던, 그래서 성령님을 체험하고서 그 뜨거웠던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가보면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제가 그런 사람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알았어요? 그 기적과 이적, 그 성령을 체험하는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건 그냥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아본 적 있으시죠? 다 생일 선물, 무슨 특별한 날 보면 선물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선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익사이팅 하잖아요. 우리 애들 보잖아요. 막 익사이팅 하잖아요. 근데 선물 받고 한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은 그 선물 받은 것이 애들 보면 저기다 던져져 있어. 우리 부모님들이 보는 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넥타이, 아무리 좋은 양복을 입었어도 그거 한두 번 입고 나면요, 그냥 일상이 되는 거야. 그냥 그 기프트의 기쁨은요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근데 기적과 이적도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동기부여는 되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거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전적으로 내가 바이블 스타디를 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음식 맛을, 내가 피자를 아무리 광고지만 보고 맛있는 피자가 A라는 가게에서 팔아요. 아무리 봐도 내가 그 가게에서 가서 그 피자를 내가 사서 먹어보지 않으면은 그 피자가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고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귀에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상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평생에 한 번, 두 번 있을 정도. 제가 정말 우리 미국 전역을 다녔습니다.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예언자들, 치유 사역자들, 성령 사역자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도 이런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매번 듣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옛날에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매번 그렇게 듣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들도 어쩌다 한 번씩 그 은사라는 게 임하다가 또 나중에는 전혀 안 들리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은사자들이 전혀 안 들리는 시대가 올 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듣는 것처럼. 그때가 그 은사자들이 어떻게 망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무너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3일 전에, 일주일도 안 돼요,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는 어마무시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들이 눈으로 본 거예요. 손으로 만져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자기들을 인도했던 지도자를 원망 불평하고 있는 것이,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출애굽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너의 모습이야. 네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이야.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같은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만나 이 얘기 다 알잖아요.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불평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어떤 불평을 했다고 그랬어요? 막 불평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종노를 할 때 그냥 거기서 애굽 사람들이 주는 노예니까 주인이 이렇게 떡과 고기를 던져주면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먹다가 그냥 죽었으면 우리가 더 좋았을 뻔했다. 여기 뭐하러 왔어? 우리를 왜 여기 광야에서 뜨거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곳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불평이었어요. 그 얘기를 누가 들으셨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제가 하는 얘기, 주의자매가 얘기하는 얘기 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마음의 중심에 있는 우리의 입술의 말까지도 다 듣고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그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이 바닷가에 어제 우리 실비치 갔다 그러잖아요. 바닷가에 가면 얼마나 모래가 많습니까? 여러분 그 모래가 비슷비슷해. 밟아도 모래야. 그죠? 근데 이 땅에 우리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모래 알갱이에요. 모래 알갱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래 알갱이 같은 나 하나,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와우. 제가 예언을 종종 하나님이 어떨 때는 전혀 제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그냥 사람이 찾아와서 그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몇 번 경험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거야. 그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기도하는 순간에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언은 뭐냐면 인카리지. 너 낭망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알아. I know you. 이것이 예언의 한마디로 표현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디에? 이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야.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매일 일상 가운데 우리가 먹으면서도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 믿으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칼리지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프트. 저는 하나님의 이 생각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면은 아니 이놈들 내가 이렇게 기적을 보여줬고 세상의 다른 백성도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의 백성들에게 보내주면 너희들에게는 그들에게 어둠이 있을 때 그들이 있는 그 사는 동네만큼 어떻게 해요? 빛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지금 라하브라에는 이렇게 밝은 빛이 있어. 근데 지금 코로나 저쪽에는 깜깜한 칠흑 같은 밤이 되고 있단 말이야. 뭐 구름이 낀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동에는 개구리가 다 와가지고 모든 농산물을 다 먹어 치워버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있는 것을 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본다는 그 엄청난 프로미스 약속을 그들이 들었으면서도 당장 눈앞에 일상 가운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히 제가 그 모습을 보는 제가 했다면 저는 분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쓸어버렸을 것 같아. 막 그렇게 하게 하는 입술들을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먹고 마실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새로운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이 보이는, 그게 뭐예요? 그게 만나예요. 만나라는 그 뜻이 뭐냐면 이게 뭐지? What is this? 응? 도대체 이게 뭔데 우리가 이걸 먹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물었다는 게 그게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그런데 그것이 가시 같기도 하고 하늘에서 내렸다는데 제가 근데 그 전에 이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다른 어떤 책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다는, 저는 유명한지는 몰랐는데 그 책에 보면 유명하다는 신학자가 이 만나 사건을 보고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 만나는 그 당시 나무에서 나는 어떤 그런 거였다.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나무가 그 가시 같은 만나가 맺혀야지만, 여러분, 200만 명이 매일 먹을 수 있었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어떤 나무가 어떤 광야에 여러분, 그것도 광야에서 어떤 그 만나가 그 가게에서 그걸 따가지고 200만 명이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만나를 내리셨다는 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를 하나님이 아침마다 내려주셨어요. 저녁에는 뭘 보내줬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게 며칠의 때가 갑자기 막 때를 이루면서 그 이스라엘 진영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거를 everyday 40일 동안, 그죠? 40일 동안 그렇게 하셨대.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네. 40일이 아니라 40년, 40 years. 그런데 오늘 이 성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사랑. 끝없는 사랑.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기 몸, 이런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는데 무엇이 답답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하늘에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무서운 고통을 당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거기에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왜 하나님이 굳이 그러셨을까? 왜 오늘 이스라엘이 불평불만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뭐가 답답해서 이 만나를 먹이셨을까? 그런데 이 만나는 40년 동안 내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스탑이 됐어요. 왜? 그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는 소출물을 받을 수 있는 시기였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가지면서 오늘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한번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 6장의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냐면은,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애굽 백성에게 내린 재앙이죠. 그리고 그 지금 이 만나의 재앙, 날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린 거예요. 그 광야에서 아무런 먹을 것이 없는 시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것을 다음 날까지 두면 어떻게 됐어요?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브리데이 먹었던 거예요. 에브리데이. 거기서 보여주는 교훈이 뭐냐면, 너희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있었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염려는 오늘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버려라. 저는 그 말씀, 마태복음 6장 있는 말씀이 너무나 귀해요. 내일 일은 내일에 그냥 맡겨버리래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못해. 그냥 내일 일은 미리 끌어당겨서, 그런 거는 믿음이 좋아. 그냥 미리 끌어당겨가지고 내일 거를 끌어당겨가지고 오늘 내가 염려하고 있는 거야.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교훈도 똑같았어요. 그냥 everyday.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똑같은 걸 보여주시는데 만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까 성찬식 때 여러분에게 낭독했던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만나라는 거야. 내가 만나. 근데 예수님은 뭐라면, 그 이스라엘 구약시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내가 everyday 주었지만 너희들 40년이면 다 끊어졌었어. 광야에서 1세대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왜요? 왜 죽었죠? 네, 불순종, 불평과 불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불평과 불만이에요. 감사치 않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즘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감사하자. 우리가 기뻐하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즐거이 드리자.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다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그랬잖아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로 구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것이 신구약에 전혀 다르지 않아요. 구약의 스토리는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뭐예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스토리는요, 누구를 위한 그림자? 누구를 위한 스토리? 바로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을 포커스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두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만나 사건도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너무나 선명하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도 바로 그 앞에를 보면은 여러분이 더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것을 가지고 5,000명 이상의 사람이 먹였대요. 여러분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광야에서의 만나를 먹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요한복음 6장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 이 신약시대에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5,000명이나 먹은 걸 보고 사람들이 와, 이 사람이 옛날 구약시대 때 만나를 하나님이 내리셔서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믿고 났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 말씀 이해가 가세요? 굉장히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은 오래전에 제가 이게 언더스팅이 되고 그것을 받아들인 거지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어느 하나님의 일하면은 선교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봉사 열심히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막 전도 열심히 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적인 일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너희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도 봉사 열심히 하고요. 선교 열심히 하고요. 제가 그런 사람 너무나 봤어요.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어. 신학교는 나왔고 예수님의 얘기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치기는 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어. 여러분 그 이해가 됐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진정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지금도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억셉트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걸 원해요. 뭘 원하냐면은 자기들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예수님은 하루 동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서 우리에게 먹을 떡과 고기를 줬지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었어요. 그걸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것 정도의 만큼의 기적과 이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거 정말 중요한 신약 성서에 예수님이 하신 정말 가스펠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먹을 것을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것은 하늘에서 내렸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무에서 맺어진 어떤 그런 열매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내린 떡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것을 얘기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35절에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에요. 만나는 40년 동안 너희들을 먹였고 너희 조상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했지만 그것으로 끝났지만 나는 영원히 everlasting 영원히 너희들을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게 하지 않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의 떡.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날마다 먹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너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무나 놀라운 진리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성찬 시간 때 얘기하신 말씀을 그때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낭독할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진정한 양식과 음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까 제목을 잡았잖아요.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분 특별한 것을 우리가 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내게 좀 기적을 보여주세요. 내가 정말 새로운 뭔가를 좀 보기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이런 기도 제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하나님은 everyday 생명의 떡이고 날마다 너희들에게 마시게 하는 그 생명수에 나를 너희들이 매일매일 먹어라. 매일매일 먹어라. 그러면은 그것이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을 살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제가 여러분이 읽든 안 읽든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우리가 그 퀴즈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제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것이 침대 위에서 제가 기지개를 치면서 온 몸을 제가 스트레칭하면서 주님 오늘도 제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발가락이 움직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눈을 떠서 내 집을 오늘 아침에도 살펴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오거든요. 감사로부터 시작해요. 왜? 실제로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저는 간밤에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 너무나 많이 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사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주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부엌을 설거지를 하면서 제가 브라더 로렌스 이런 책들을 저는 이분들의 영성을 새롭게 제 신앙을 바꾸게 한 놀라운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것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평범한 것이 아름답다 이런 제가 시를 본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비한 것 놀라운 것을 체험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얼마 못 가요. 우리가 어린애들이 선물 받고 일주일이 못 가는 것이 얼마 못 가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everyday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생명수이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먹는 것은 everlasting 주님이 부르시는 그 천국에까지 계속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별로 귀한지 몰라.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평범한 것 같지만 말씀 그냥 한번 읽고 바이블 리딩하고 또 주일날 이렇게 설교 말씀 듣고 여러분이 드라이빙 하면서 예수님, 제가 그랬잖아요. 언젠가 예수님, 제가 얼마 전에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주님, 제가 지금 마음이 좀 공허해요. 주님, 제 마음이 지금 힘들어요. 주님, 제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 때문에 제가 지금 마음이 너무나도 정말 힘들고 내가 불평이 일어나요.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 저 아시죠? 제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 모습을 보시고 내 음성을 듣는 그분이 나를 만져주신다니까요. 저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해요. 저도 어떨 때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면은 마음이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또 나의 그 상황을 보면은 아까 하나님의 일을 해서 옛날 잘못된 생각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제가 굉장히 액티브한 사람이거든요. 막 선교지 막 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막 그러면서 사람 만나고 뭔가 그냥 내 마음에 그거 있는 그런 막 말씀을 막 전해주고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 이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요, 일상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선교지를 그렇게 자꾸 좀 방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행위를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너의 매일의 에브리데이 잔잔하게 일어난 너의 삶 가운데 나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생명의 떡과 그 생명수를 마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파킹랏에서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잠시 나는 그 1분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저의 생명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의 말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주님,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간섭해 주세요. 주님, 지금 누구가 힘들어하는데 제 생각 가운데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주님, 그 사람을 찾아가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에브리데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평범하니까 우리는 그것이 별로 자극이 안 와. 근데 그것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브라더 로렌스의 영성이었고요. 제가 그 선교사 누구죠? 프랭크 루박의 영성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거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귀에 들리는 증거가 없어도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철로 역정을 가는 믿음이었더라고요. 물론 그러다가 또 종종 하나님의 격려해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내게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가게 도와주세요. 내가 현재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을 놓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손 꼭 붙들고 내가 에브리데이 살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만나예요. 생명의 만나. 저는 지난 한 주 이 말씀, 요한복음 만나에 대한 말씀을 쭉 이렇게 말씀을 크로싱하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요즘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삶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요즘은요, 제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 온다 하더라도 제가 그분을 존경은 해요. 근데 제 마음에 움직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삶의 비밀을 이제는 알았거든요. 여러분, 신앙은요 1대1이에요. 누구하고 1대1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은사를 많이 받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그 사람과의 1대1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한번 만나는 거야.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 중에 여러분의 모멘트 중에 한번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매 순간순간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분을 사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을 귀히 여기세요. 매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하는 것을 아름답게 여러분이 간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존귀 여기시기 원해요. 제가 마무리하면서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나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는데 마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를 한번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걸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 시인 중에 굉장히 제가 이 국문학적인 면을 좀 좋아했어요. 제가 감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좀 분위기도 좋아하고 또 이런 것들 들으면 마음이 막 이렇게 참 좋아요. 어떤 그 좋은 글을 읽는다거나 이런 시를 읽을 때. 근데 제가 이제 한참 젊었을 때 한국의 그 문단에 유명하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박목월 시인이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이 우리 애들도 부르는 그 동요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서도 얼룩서, 그 다음 뭐예요? 엄마 닮은 아기 서도 뭐냐. 그 동요를 이 박목월 씨가 18세 때 지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50년대 전쟁 때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경험하지.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65세의 나이에, 63세의 나이에 정말 젊어서 돌아가시고 환갑을 일찍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이제 아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잘 몰랐어요. 제가 박목월 씨에 대해서는 시도 좋아하고 많이, 또 북한과 톡 들어서 두 명의 시인을 얘기한다면은 바로 김소월 씨, 그 다음에 이 박목월 시인을 얘기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봐요. 근데 그분의 아내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분의 아내가 유익순이라고 하는 분인데,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이제 그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이제 서울대학교 지금 국문학과 교수로 있는 분이에요. 똑같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제 그 국문학 쪽으로 나가는데, 이분이 이제 그 어머니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시라고 할까요? 어떤 글을 썼는데, 그분이 쓴 글이에요. 이 제목이 어머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영리하다고 똑똑하다는 우리 어머니.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6.25 전쟁이 났다.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 아버지가 바로 박목월 씨예요.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집 지키고 있어 하시고는 한강을 건너 남쪽으로 가셨다. 그 당시 내 여동생은 5살이었고 남동생은 젖먹이었다. 인민군 지하에서, 이제 인민군들이 북한에 쳐들어온 거죠. 6.25 때. 아버지는 혼자 남쪽으로 가시고 남은 가족들이 인민군 지하에서 한 달이 넘게 고생하며 살아도 국군은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를 따라 우리를 데리고 남쪽으로 가자고 하셨다. 우리 삼형제와 어머니는 보따리를 들고 아무도 아는 이가 없는 남쪽으로 향해 길을 떠났다. 일주일 걸려 겨우 걸어서 닿는 곳이 평택역 어느 바닷가 조그만 마을이었다. 인심이 사나워서 헛간에도 재워주지 않았다. 우리는 어느 집 흙담 옆 골목길을 가만히 두 장을 주워 펴놓고 잠을 잤다. 어머니는 밤이면 가만 위에 누운 우리들 얼굴에 이슬이 내릴까봐 보자기를 씌워주셨다. 먹을 것이 없었던 우리는 개천에 가서 작은 새우를 잡아 담장에 넝쿨을 뻗은 호박잎을 따서 죽처럼 끓여서 먹었다. 3일째 되는 날 담장 안집 여주인이 나와서 우리가 호박잎을 너무 많이 따서 호박이 열리지 않는다고 다른 데로 가서 자라고 우리를 쫓아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를 껴안고 슬피 우시더니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남쪽으로 내려갈 수 없으니 다시 서울로 가서 아버지를 기다리자고 하셨다. 다음날 새벽 어머니는 우리들이 신주처럼 소중하게 아끼던 재봉틀을 들고 나가서 쌀로 바꾸어 오셨다. 쌀자루에는 끈을 메어서 나에게 지우시고 어머니는 어린 동생과 보따리 들고 서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평택에서 수원으로 오는 산길로 접어들어 한참을 가고 있을 때였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 내 곁에 붙으면서 무겁지? 내가 좀 져줄게 하였다. 나는 고마워서 아저씨 감사해요 하고
쌀자루를 맡겼다. 쌀자루를 짊어진 청년의 발길이 빨리 나가는 것이다. 뒤를 따라오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으나 외길이라서 그냥 그를 따라갔다. 한참을 가다가 갈라지는 길이 나왔다. 나는 어머니를 놓칠까봐 아저씨 여기 이제 쌀자루 내려주세요. 어머니를 기다려야 해요 하였다. 그러나 청년은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따라와 하고는 가버렸다. 나는 갈라지는 길목에 서서 망설였다. 청년을 따라가면 어머니를 잃을 것 같고 그냥 앉아있으면 쌀을 잃을 것 같았다. 당황해서 큰 소리로 몇 번이나 아저씨 하고 불렀지만 청년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냥 주저앉고 있었다. 어머니를 놓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1시간쯤 지났을 즈음 어머니가 동생들을 데리고 따라오셨다. 길가에 울고 있는 나를 보시더니 첫마디가 쌀자루는 어디 갔니? 하고 물으셨다. 나는 청년이 져준다더니 쌀자루를 쥐고 저길로 갔는데 어머니를 놓칠까봐 그냥 앉아 있었다고 했다.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리고 한참 있더니 내 머리를 껴안고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애미를 잃지 않았네 하시며 우셨다. 그날 밤 우리는 조금 더 걸어가 어느 농가 마루에서 자게 되었다. 어머니는 어디에 가셔서 새끼 손가락만한 삶은 고구마 2개를 얻어오셔서 내 입에 넣어주시고는 그렇게 말씀하신다. 내 아들이 영리해서 똑똑해서 아버지를 볼 낯이 있지 하시면서 또 우셨다. 그 위기에 생명줄 같았던 쌀을 바보같이 다 잃고 누워있는 나를 영리하고 똑똑한 아들이라고 칭찬해 주시더니 그 어머니에게서 영리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는 것이 내 소원이었다. 내가 공부를 하게 된 것도 결국은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그 소박한 욕망이 그 토양이 되었음을 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때는 남들에게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바보처럼 보이는 바로 나를 똑똑한 아이로 인정해 주시던 그 칭찬의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적 지주인 것이다. 이 서울대학교 교수가 된 이 아들이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한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을 듣고서 도대체 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쫙 서치를 해보니까 이분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명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어머니에게 있으시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집안에. 이 박목월 씨 시인도 다른 시인은 불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박목월 씨도 기독교 배경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어머님의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조금 세상 사람들에게는 입방같이 있는 얘기지만 이 박목월 씨, 바로 이 유익순 씨 아내 된 분의 남편인 박목월 씨가 39살 때 바람이 났어요. 근데 바람이 났는데 스토리가 이렇게 들어보세요. 1952년 전쟁이 막 이렇게 끝나갈 무렵에 6.25 전쟁이 끝나갈 무렵 박목월 시인이 39살이 되었을 때 그는 제자인 여대생과 사랑에 빠져 모든 것을 버리고 종족을 감춰버렸다. 가정과 명예 그리고 서울대 국문학교 교수라는 자리도 버리고 빈손으로 호련히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자취를 감춰버린 것이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이 4개월 정도 지났다고 제가 서치해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그 박목월 씨의 아내는 그가 제주도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을 찾아 나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 나이에 정말 아까 그 배경에 어려운 삶을 살면서 떠나잖아요. 근데 남편이 바람을 나서 자기 제자인과 함께 제주도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찾아가는 그 아내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분노밖에 원망 분노가 가득했으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들어보세요. 부인은 남편과 함께 있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모골의 아내는 그가 제주도에 살고 있는 소식을 듣고 남편을 찾아 나섰다. 부인은 남편과 함께 있는 여인을 마주한 후 살아가는 궁한 모습을 본 후 두 사람에게 힘들고 어렵지 않느냐며 돈봉투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라며 두 사람에게 겨울옷을 내밀고 아내는 그 서울로 올라왔다. 모골과 그 여인은 그 모습에 감동하고 가슴이 아파 그 사랑을 끝내고 헤어지기로 한 후 바로 그날 그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골이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이 시를 지어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별의 선물로 주었다. 그 시가 바로 이 노래다.
여러분 너무나 잘하고 있나?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했지만 몰랐어요. 기러기 울어매는 하늘 구말리. 일어났던 가곡, 이 유명한 가곡이 이 사건 때문에 쓴 가곡이래요. 그런데 제가 이 가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가가지고 정말 머리끄댕이 삶고 남편에게 막 그냥 뭘 접어던지면서 원망을 이 나쁜 뭐 하면서 그랬는데, 야, 돈봉투를 주면서 추운 겨울날 입으라고 주면 그 아내, 그 박목월 시인의 아내, 이 어머니의 마음이, 여러분, 와, 이게 정말 이 당시에 그 어머니의 마음, 아내의 마음이 전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저는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이 만나를 먹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만나를 먹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랑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78세 남편이 63세에 죽고, 그는 정말 검소하게 그 아들이 서울대 교수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소박하게 살다가 제가 미국에 온 바로 그 전에 돌아가신 거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생뚱맞게 이런 스토리를 좀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에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접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떡과 살을 먹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열매가 나타나요. 이 자녀가 그 어려운 경제생활 가운데서도 빈국한 글을 쓰는 사람들은요, 가난했대요. 옛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여인이 다 아마 일하면서 다 벌어서 가정살림을 꾸렸던 것 같아. 근데 사나 밀려를 키웠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옛날같이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everyday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평범한 일상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그리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과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